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2020년 맞이하면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첫 질문으로 저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2020년이 여전히 고역의 연속이 아니고 하나님한테서 받는 선물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질문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2020년은 내 인생에서 어떤 선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새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배우면서 다 많이 아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2020년을 살아내는 것이죠. 2020년을 하나님하고는 여기서 은혜 받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됐고 이렇게 살면 내가 이제 살다가 힘들면 다시 또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202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현존, 하나님의 현존, 또는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현존하고 머무는 그 가운데 일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저는 과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제이고 그게 생의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하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하고 함께 있음을 의식하고 계시죠? 근데 아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아는데 너무 잘 아는데 그게 머리로 알고 잊어버리거나 온몸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하늘특별기 제목이 습관이 영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익히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워왔는데 알아왔는데 이거는 알다가 사는 거는 사실 머리로만 살 수 없잖아요. 몸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사니까 이렇게 몸에서는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고 저는 오늘 특별히 또 김범호 집사님 기도에 되게 감동이 됐는데 하나님과 내가 일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온몸으로 경험되고 그 의식이 열리는 것 그리고 그 의식이 열리는 중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열리는 가운데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악수도 하고 활동이 하나씩 생겨보는 거예요. 그게 아이도 근데 집에서는 잘 안 되니까 일단 그걸 연습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 공간과 시간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 영성의 기관이 교회인 거죠. 마음은 알고 머리는 알지만 집에서는 아이들을 만날 때 잘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 또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이거를 익혀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고 습관을 만들어서 이 거룩한 습관으로 일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사람 만나고 인사하고 의식하는 것이 나머지 6일을 관통하는 힘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기보다는 6일 동안 살아온 방식이 교회를 덮치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6일 동안 살아왔던 방식. 근데 왜 그러기가 쉽냐 하면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주일은 하루고 이건 6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내 생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뭐가 옳은지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은 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은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 거는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 습관이 머리보다 훨씬 강해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여기서 하던 방식이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복시키는 것에 길이 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 새해 기도 제목 많이 나눠주신 것 중에 참 특별해요. 작년에는 나에 대해서 주목하고 나를 찾아가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 많으셨는데 올해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가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익히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활동인가, 그리고 이 과정이 평일로 6일로 뚫고 나갈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나 입이나 아니면 느낌 정도가 아니라 몸의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활동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려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밥 먹자고 평일날도 점심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밥 먹을 때랑 평일날 밥 먹을 때랑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평일날에 밥 먹을 때는 밥 먹는데 밥이 설익었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죠? 짜증이 확 나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욕이 확 나오나요? 그런 게 몸에 있긴 습관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밥을 먹는다면 어떨까요? 보는 거야. 교회의 역할, 주일의 의미는 특별히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활동하는 그런 강력한 연습의 공간, 수행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거는 기도원 가서 반짝 은혜 받고 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 잘 듣고 감동하고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하는 것은 좋은
촉발제는 될 수 있어요. 촉매제는. 그러고 촉발과 촉매를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이걸 해봐야겠다. 예를 들면은 누군가 이렇게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수영해서 몸이 좋아졌다는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아, 나도 수영장 끊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예, 그럴 때는 생각이 딱 된 거예요. 아, 수영장을 끊으면 몸에 좋은 거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수영장에 가서 맨날 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수영을 매일 하듯이 그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활동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주일의 교회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교회 주일의 중심은 예배죠. 예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얘기하고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활동의 총화가 예배죠.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전통적인 이제 교회의 예배의 특징인데요. 예배는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주볼 보시면 아세요. 여기 주볼 보시면 처음에 뭐가 있죠? 붉은 글씨로 예, 부름과 나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잔치, 세 번째는 나눔의 잔치, 네 번째는 보냄과 다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름과 나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보냄과 다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심에 두 개가 잔치가 두 개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무슨 잔치? 말씀의 잔치. 하나는 나눔의 잔치. 이렇게 네 회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전통적이고 약속이 된 예배의 형식이에요. 예배는 부름과 나옴의 첫 번째는 여러분 사실 매주 예배 오는 거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또 하나는 어떨 때 힘드냐 하면은 몸이 아플 때 예배 오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플 때 예배 나오는 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안 좋을 때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으시죠? 어떤 면에서. 저도 젊었을 때는 부부싸움 하면 교회 가기 싫었어요. 그러고 하는 소리가 우리도 화해를 못하는데 무슨 예배를 가?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아무 문제 없을 때만 교회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 문제 없고 좋을 때만. 근데 예배의 처음은 뭐냐 하면 부름과 나옴이래요. 조금 전에 그거는 예배를 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의 시작은 부르심부터 시작해요.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당신의 은총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무도 응답을 안 한다. 그러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 살 수도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부르심과 응답이 만나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응답해서 모이는 이 일부터 신비로운 예배라는 게 시작이 돼요. 교회라는 게 시작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도 응답을 안 했는데 목사 혼자 부르심에 응답받아서 여기서 나와서 예배한다. 개신교의 신학에서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교우들이 아무도 없는데. 또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 보고 기도원 가고 은혜 받으면 그게 예배다?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날 때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나 교회는 사건이에요. 그런 면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은 몸의 응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죠? 몸이 움직이셨죠? 몸이 움직이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아플 때도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다른 바쁜 일도 있고, 그럴 때 생각과 머리로만 응답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몸으로 응답하는 게 예배예요. 유튜브에 감동적인 명설교도 많고 좋은 신학 강좌도 많은데, 그것은 잘 듣고 좋은 거지만 그것으로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고 교회가 대신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거는, 내가 기분이 좋건 내가 기분이 안 좋건 내가 힘들건 나쁘건 몸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응답을 하려면 생각만으로 안 되죠. 적어도 토요일날 저녁부터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토요일날 저녁부터는 일요일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암만 거룩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도 5일 밤샜으면 주일날 교회 못 올걸요? 몸으로 응답하기 위해선 준비할 것들이 있으세요. 조금 일찍 돌봐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좀 일찍 잠자리도 들어야 됩니다. 목회부는,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부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위원들, 반주하시는 분들도 주일날 좀 더 일찍 나오잖아요. 오늘의 기도 맡으시는 예배위원들이 계신데, 오늘의 기도 맡으실 땐 어떠세요? 마음이? 웃으세요. 예. 이 한 주간 생각만이 아니라, 한 주간이 아니라 우리 한 달쯤 이후 전에 말씀드리면, 이럴 때 저럴 때 생각을 하고 마음에 품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문을 적고 교훈을 기억하고 고치고 쓰고. 소박한 밥상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몸으로 시장도 봐야 되고, 뭐 먹을지도 찾아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끓여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하는 몸의 과정들이죠. 오늘 소박한 밥상을 주영준이 하기로 했죠. 몸의 응답을 지금 과도하게 하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밥할 때랑 그냥 집에서 밥할 때랑 소박한 밥상 준비할 때랑 좀 다르세요? 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밥하는 거고 똑같이 노동하는 거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일상에서 하고 밥하고 노동하고 귀찮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 밥하는 거를 똑같이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교우들을 의식하면서 모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이런 노동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내 몸에 배고 익혀지면서 그것이 어떻게 6일의 노동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오히려. 아마 황은혜 집사님이나 박준목 님도 평일날 우리 애를 만날 때랑 주일날 만날 때랑 다르신가요? 예. 아주 다르시다고 흐뭇하게 웃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평일에 아이들을 만나고 싸우고 부딪히고 했던 그 느낌과 몸의 습관과 방식이 교회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면서 그것이 주중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기도를 쓰실 때도 우리 교우들은 대부분 기도문을 쓰세요. 주중에도 여러분 쓰실 일들 있죠. 뭐 컴퓨터를 하시거나 주중에 컴퓨터하고 쓸 때랑 오늘의 기도 쓸 때랑 뭐 좀 다르신가요? 똑같은 쓰는 노동인데 회의록 쓰거나 기한서 쓰거나 예산서 쓸 때랑 오늘의 기도 쓸 때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의식하건 못하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고 응답해서 애써서 몸의 응답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고 싶은 깊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땅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깊은 열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막 섞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간절한 갈망을 조금 더 분명히 하고 명료하게 하면서 몸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신비의 드러남의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런 부르심과 응답 가운데 두 번째 잔치로 넘어가는데 이제 첫 번째 본격적인 잔치가 하늘뜻-펴기라는 말씀의 잔치죠. 사실 하늘뜻-펴기 전에 성서를 기도하고 이제 성서를 읽는데 읽고 들으시잖아요. 주중에도 우리 여러분들 문자 많이 읽으시죠? 인터넷 뉴스 읽을 때랑 성경 읽을 때랑 좀 다르신가요? 또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예를 들면 나눔의 예배가 있어요. 나눔의 예배에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질문을 받으면 생각해보고 내 안에 뭐가 정말 있는지 정직하게 찾으려고 하고 그걸 또 명료하면서도 겸손하게 소박하게 나누고 하는 과정들이 있죠. 나눔의 예배가. 또 교우들의 얘기를 그런 마음의 진심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하고 듣는 거는 주중에 늘 하는 얘기예요. 지겹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쵸? 주중에 늘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또 상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우리가 하는 말하고 듣고 읽고 하는 행위와 주일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는 행위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생각하고 듣고 말한다는 것은 뭘까? 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늘 하는 행위, 하는 노동을 예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같은 것 같은데 아주 다른 것이 있는 거죠. 말씀의 잔치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나눔의 잔치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아주 특별한 주목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봉헌으로 시작을 합니다. 봉헌과 간구. 사실 엄청나게 귀하고 소중한 것을 지금 내놓는 거잖아요. 돈 벌기 힘드시죠? 어려운 일이에요. 돈 번다는 거는 아주 큰 수고와 노동을 해야 얻는 건데 그것도 기쁘게 감사하게 하기가 참 어렵죠. 조금 더 깊은 의미 중에는 노동을 하고 일을 한다는 거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무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내 수명의 일부가 짧아진다는 뜻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내 수명은 정해져 있고 한정적이고 유한한데 그 중에 일부가 아니죠. 거의 사실은 많은 거를 노동하느라고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수명을 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봉헌은 엄청난 행위예요. 아마 거의 대가 없이 이렇게 소중한 거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삶에서 별로 많지 않죠. 한 가족끼리 정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이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깝지 않으세요? 봉헌할 때? 그래서 어쩌면 생각이 되게 많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마나 내면 좋을까? 안 낼 수는 없나? 뭐 여러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저한테 농담처럼 전에 오래된 얘기인데 누가 이제 11조를 해야 된다고도 하니까 11조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저는 용어는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총액 중에 11조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세전 11조인지 세후 11조인지 이런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은. 여러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특별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 그거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마음을 드높이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마음을 드높이라는 거는 수르스 코르다라는 아주 오래된 적어도 1500년이 넘는 교회의 기도문이에요. 마음을 드높이가.
서로에게 먼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렇죠? 축복을 해주는데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물론 주중에도 하죠. 서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말로만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왜? 내 돈을 주고 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과 돈을 공유한 관계에서의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그냥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 건강하세요 잘 사세요 하는 거랑 정말 우리 애한테 우리 아이가 아플 때 그렇게 간구하는 거랑 같은가요? 다르죠? 똑같은 말을 서로 축복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소중한 것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먼저 나누면서 축복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마음을 드높이에요. 마음은 몸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기독교의 전통적인 의미의 마음은 그냥 느낌이란 뜻이 아니에요. 몸의 중심. 마음의 드높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몸은 땅에서 살아가지만 일주일에 6일을 땅에서 노역을 하고 고생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지만 나는 땅에만 사로잡혀서 땅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땅에 매여 있지만 매주일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하늘로 드높이면서 하늘과 있다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되게 진짜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6일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되어 있다는 확인의 시간이에요. 그 정도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하나님과 입 닦는 존재. 하나님 우리 몸을 받아주시고 내 몸이 땅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한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과 이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절한 고백이에요. 이거는 한 4세기 전부터 교회에서 이어오는 봉헌 성찬례, 나눔의 잔치는 성찬례거든요. 성찬례에서 먹을 것, 노동한 것을 나누면서 하는 고백들이에요. 이 고백은 또한 몸의 고백이에요. 봉헌 자체가 몸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맨날 아이한테 가장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하는데 돈을 안 벌어와. 그리고 그 돈을 자기 혼자 써. 그러면 이건 안 돼, 아닌 거잖아요. 고백과 축복은 몸의 고백이고 몸의 축복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음을 드높이에 1600년, 1700년 된 이 기도문을 같이 고백하면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손으로도 하죠. 손으로 들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르세요? 우리 몸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저는 눈을 감고 꼭 이때 낫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는 허리를 굽혀서 옛날 교회 건물은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오래된 서양의 이제 교회 중에 문이, 건물은 큰데 문이 굉장히 작은 교회가 있어요. 문이. 보신 적 있으시죠? 왜 작을까요? 허리 굽히고 들어오는 거예요. 겸손은 몸의 얘기지 머리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몸이 그냥 허리가 구부러져야 겸손한 거죠. 그렇죠? 어떤 교회는,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문이 작고 혼자 들어오는 입구가 그냥 좁아요. 길어요. 혼자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부르심의 몸으로 응답하는 과정을 가져보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주중에는 내가 별거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게 고백하고 사는 게 어렵죠. 내가 별거 아니에요 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의 그 깊은 마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래 너 별거 아닌 줄 내가 원래 알았어 이러면서 바로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하기가 쉬우니까 별거 아닌 걸 속에 알면서도 아니야 난 너보다 잘났어 라는 걸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기억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채로 있다가 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은 거죠. 이 봉헌과 간구 나눔의 잔치는 성찬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찬 분병을 생략한 예배지만 나눔의 잔치의 핵심은 언제나 성찬례입니다. 그리고 성찬례의 핵심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죠. 봉헌처럼 빵과 포도주는 아주 직접적인 노동의 결과물들을 나누는 거고,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갔던 인물, 예수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성찬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빵을 제가 든 다음에 어떻게 하죠? 쪼개죠. 예수는 우리를 말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온몸을 쪼개지도록 던진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거를 나도 몸으로 받는다는 뜻이죠.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몸의 응답,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 많은 개신교회는 아직 성찬례를 자주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교우들이 많으면 앉아 계시고 이렇게 잔을 들고 이제 나눠드리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일어나서 걸어 나오고 걸어 들어가죠. 걸어 나오실 때 어떻게 하고 나오시죠? 왼손을 올리고 오른손을 맞춰서 뭐를 만들려고 하죠? 십자가. 그래서 나오세요. 나오시면 제가 빵을 드리죠. 이거는 빵은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빵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받아 먹는 거는 은총이기도 하고 섭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손을 내밀 때 은총으로 선물로 빵을 주시면 그 빵을 받아 먹는다는 은총의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빵이니까, 이게 막 하늘에 있는 그게 아니라 실제 빵이니까 이걸 썰어서 먹잖아요. 그럼 빵이 삐뚤삐뚤하죠. 내가 큰 거 먹고 싶은데도 작은 거 줄 때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또는 제가 요거 먹고 싶은데 섭리라는 거는 때로 우리 생에서 내가 선택하지 못하지만 받아야 되는 길을 뜻하기도 합니다. 받아 먹는다는 거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기도 해요.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고 겪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일으켜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러 나올 때 받아 먹고 다시 자기 자리로 들어가는 이 걸음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순례 여정이라고도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때론 내가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것. 주님께 나오는 자리고요. 주님을 모시는 자리고요. 다시 주님을 모시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순례의 여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루터교회에서는 그걸 강조하는데요.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잖아요. 다른 분들이 다 보죠. 나는 내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살겠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다른 이들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은총을 받으러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때론 당신이 선물로 빵과 포도주를 주시고 그것을 받아 먹고 그 힘으로 삽니다. 어떨 때는 내가 원했던 빵은 이건데 저 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내 삶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나를 열고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눔의 잔치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례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로 또한 작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게 교회죠. 그래서 나눔의 잔치는 알림과 사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서로의 소식과 서로의 기쁜 일을 알리고 서로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을 알리면서 격려도 받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알림과 사귐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과정의 마지막이 뭐죠? 평화의 인생. 한 주간 애써온 걸음, 그 가운데 어떨 때는 속 얘기를 하고 어떨 땐 속 얘기를 못하지만 서로 함께 걸어왔던 길에 대한 감사와 축하와 애씀에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나눔의 잔치고요. 그런 면에서 예배의 꽃은 나눔의 잔치예요. 이런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보냄과 다짐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옴은 그 최종 목표는 뭐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나가는 거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거는 다시 일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이전의 일상과 예배 이후의 일상이 같을 수는 없죠. 같아서는 안 되겠죠. 교우들의 격려와 지지 가운데, 예수의 몸을 내 몸과 일치시키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 일상을 맞이하는 것. 그래서 세상은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초기의 제자 이야기들이 나와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들도 부르심 가운데 어떤 응답으로 오셨죠?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냐? 인생의 깊은 갈망은 뭐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찾는 것은 분명합니다. 혼자 세상에 던져지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죠. 버려지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죠.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뭘까? 이 이야기의 뒷부분은 저도 읽은 지 얼마 안 된 지난 피정 때 읽은 부분이에요. 굉장히 저한테도 깊이 왔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시면 뭐 물어보고 싶으세요? 막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으신 거 많으시죠? 근데 이 본문에는 되게 재밌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가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따라간 제자들은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아주 담담하게 기술을 해요. 그날 하루를, 그날을 예수님하고 지내는 거예요. 특별히 뭐 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냥 하루를 지낸 거예요. 별로 분주하지도 않고 어쩌면 머리 써가면서 막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분주한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현존에 주목하면서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것.
그분과 그날을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꿈은 월요일 날도 그분과 함께 지내고 싶은 거죠. 화요일도 그분과 함께 지내고 싶은 거잖아요. 수요일 날 할 일도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거고, 목요일 날 돈 버는 일도 그분과 함께 돈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주일부터 시작하죠. 그것을 연습하고 내 닫혀있던 의식을 깨고 그분과 함께 지내는 거룩한 몸의 습관을 훈련하는 곳으로 주일과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2020년 가온교회, 가온시원성교회의 주일은 그분과 함께 지내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이것이 우리의 단순하면서 담담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가 활동하신 2020년 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몸을 일으켜 세워 이 자리로 모였습니다. 당신과 함께 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당신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당신과 함께 내 말을 하고 당신과 함께 밥도 먹고 당신과 함께 여러 활동을 해가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몸의 습관이 수행이 되고 익숙해져서 월요일도 화요일도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으로 확장되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의 시간이 때로는 은총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